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6절에 육체의 욕심, 17절에 육체의 소욕, 그리고 19절에 육체의 일 그랬거든요. 육체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육체 그럴까? 그러면서 그 육체 안에 육체의 욕심과 소욕과 일이 또아리를 들듯이 자리를 잡는다. 실은 육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육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육신 이런 말이 있어요. 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 달라요. 몸 말입니다. 이건 영어로 body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소마 그러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신체, 몸을 두고 하는 소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육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구분이 된 거잖아요. 육체와 신체가 다르고 사르크스와 소마가 다르고 플래시와 바디가 다른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그러면 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담고 있는,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육체의 본성을 사르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를 유지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실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사르크스,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죄로 기우는 경향성, 그리 되어 있어요. 죄로 기우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다 보니 하나님의 이미지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고 죄를 뽐내고 싶고 죄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육체,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지으셨다 그 뜻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신 형상대로 지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실된 거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대한 스크러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왜? 고장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거든.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본성, 육체 사르크스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실체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사르크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문인데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고장남으로 인하여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황, 떠나는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기능이 올수도비 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난 것은 수리하고 정비를 해야 될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건 타조 같은 인간인지도 몰라요. 타조는 새이긴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살아가는 육체가 되어버린 것, 이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우리는 걸작품이었거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근데 그 걸작품이 하작품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으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졸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작품을 고쳐가지고라도 걸작으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그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보내신 거예요. 왜? 고장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려고, 수리하시려고, 정비하시려고. 하작품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과 소욕과 일만 나올 뿐이에요.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욕망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 사르크스가 우리 속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도록, 무엇인가를 일하도록 자꾸 욕심을, 욕망을, 견딜 수 없는 욕망을 일으켜요. 미치도록 먹고 싶어, 취하도록 마시고 싶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때리고 싶고 싸우고 싶고 빼앗고 싶고 갖고 싶어.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 사르크스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채질을 하는 욕망 같은 거예요. 이걸 자꾸 가지라고, 견딜 수 없도록. 그 육체의 욕망의 뿌리가 뭐냐?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목록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15가지. 그 15가지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15가지 죄의 목록을 크게 4수로 구분하면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 종교적인 죄는 뭐냐? 우상 숭배와 주술 그랬잖아요. 술수. 그 세 번째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회적인 범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말입니다. 이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죄가 됩니다. 마지막 절제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 15가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 이런 죄에 사로잡히고 이런 죄에 끌려다니고 이런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래요. 다시 말해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죄를 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건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을 때나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이 15가지 죄의 목록 말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나 육체의 일 15가지 이렇게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지금은 나 이러지 않아. 자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20년 차 30년 차 신앙생활한 짬밥이 이 정도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자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이길 만한 인격이나 스스로 이길 만한 신앙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유혹을 물리칠 만한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 서울 경기 지역에 눈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눈이 폭탄처럼 투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사탄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육체의 15가지 죄의 목록들을 폭탄처럼 던지고 투하하고 떨어뜨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복음의 전진기지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마귀의 공격은 끊임이 없어요. 이 15가지 유혹,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겨내고 이걸 끊어내고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의 성경이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25절에 성령대로 살아라. 이게 정답이고 이게 길이고 이게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 대목에서 그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57살을 살아버렸거든요.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일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말은 예식적인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이걸 영의 존재라고,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신약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 말입니다.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과 동시에 내 안에서 영적 불편함이 생겨, 충돌이 생겨요. 왜? 나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거든. 사르크스를 가지고,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터줏대감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과 동시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 집안에 두 집 살림하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 육이 버틸 수가 없어요. 육이 영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찾아온 영이 육을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속에 들어가면 그 영으로 인하여 육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 말은 이건 신앙의 인식과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의 감정과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이며, 그때로부터 이때로의 전환 말입니다. 이전으로부터 이후로의 반전 말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전으로부터 이후로의 변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냐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닙니다. 실은 후라이팬 위에 올려져 있는 계란 뒤집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내가 뒤집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육이 변하여 영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요, 문제는 뭐냐?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고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이에요. 이미는 뭔 말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걸로 우리를 꼬드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거야. 아직 거듭나려면 멀었어.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공격,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미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유명한 간증자들을 봐보세요. 이 간증자들의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되지요. 근데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뭐냐면, 과거 자신의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때에 그때 사실을 지나치게 극화하여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예수 믿은 이유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활약상을 간증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전에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나의 실체를 인지하는 일들은 말이에요. 간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함이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지, 결코 과거를 회상하거나 그 과거의 세상적 화려함에 미련을 갖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고로 내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일들이 막 솟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확인 사살을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즉 그 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뭔 얘기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딴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럽냐 그 말이에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 그 행복과 감격을 입증하기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인데, 우리 아싸리 말해서 톡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와도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잘 누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장수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복이 주어지고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됨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기어서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서라도 들어와야 되고 뛰어 들어오기도 하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과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됨의 진정한 레벨이 뭘까요? 인간됨의 진정한 차이가 뭘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일까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차이일까요? 그게 진정한 인간됨의 레벨입니까? 인간됨의 퀄리티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났냐 안 났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게 진정한 인간됨의 레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어서라도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육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여 변화된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사람. 그 구체적인 변화가 뭐냐?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 때, 1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경험들 해보셨어요? 신앙생활은 경험이고 체험이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느낌, 현상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찬송을 막 부르고 듣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헌신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이식할 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접촉, 접목이 이루어질 때의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러한 놀라운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말의, 삶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접목이 되고 접속이 되고 접촉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 자체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 이러이러한 다양한 9가지의 인성과 성품과 인격과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를 똑 닮은 꼭 빼박은 예수님의 닮은 모습,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올해 한 10여 명, 10여 가정이 신생아를 낳았어요. 10여 가정이. 그리고 12월 중에 우리 성미쁨 집사님 가정하고 양희상 집사님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올해 출산은 다 끝나요. 자식 농사 잘 지었지. 혹시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산합니다. 출산이 아니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쪼큰데 애를 많이 낳으려면 성경 어디를? 에베소서를 봐야 된대. 에베소서. 약간 좀 인터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이 40 이하의 모든 여성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돼요. 우리 교단에 1년 예산이 100억이 넘는 교회가 12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만 12개 교회가 1년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 교회는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란가 봐.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을 성지순례를 보내주면 성지순례 중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넷째를 만들어가지고 귀국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은 성지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김성지, 그 교회는 이성지, 최성지, 문성지, 우리 교회도 박성지가 있어요. 성지. 아이를 낳으면 건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이 낳느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산모도 건강하고 애기도 건강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산모들이 거의 눈에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그 아이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는 둘째 안 갖는다고 막 손사래를 쳐. 다시는 둘째를 안 갖는다고 손사래 쳤던 그 가정이 둘째를 금방 가져요. 또 대체적으로 산후조리 잘하시라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의 인사말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산모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락없이 아빠 닮았다고, 엄마 똑배 박았다고.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산모들이 기분이 좋대요. 그 상고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날려버리는 희열을 느낀대요.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아이를 보고 요놈 영락없이 아빠 똑 닮았네, 요 말 할 때 어찌 보면 부모로서 신비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똑 닮은 애가 태어났어. 아니 그 녀석이 누워서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뒤집겨. 어느 날 갑자기 아장아장 기기 시작을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앉아있어.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나를 똑 닮은 거야.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녀석이 뭔가를 잡더니 일어서, 그리고 이제는 지 알아서 두 발로 똑 서 있는데 똑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나를 똑 닮았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 걷는 그 뒤태를 보니까 영락없이 지 엄마를 쏙 빼박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똑 닮은 삶. 누가 봐도 이야 진짜 예수 똑 닮았네, 예수 쏙 빼박았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순간 이거예요.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 말입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맺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순번 아닙니다. 이거 서열 아닙니다.
1번부터 9번 매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순번도 아니고 서열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 한 분의 이 모든 성품이 나에게 한순간에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모든 인성과 성품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정도라면 9가지 중에 8가지 정도는 맺을 수 있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항존 직분자가 됐으면, 안수받았으면 그래도 9가지 중에 한 5가지 정도는 맺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한 2-3가지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9가지 열매는 그 말이에요. 어떤 차등을 두거나 차별이 있거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한 분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사람인 나에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모든 주변 이웃 사람들이 야, 진짜 당신 예수님 쏙 빼 닮았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사랑이야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그 사랑을 받고 야, 당신 예수는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답다, 이거 느끼는 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대로 가면, 그냥 놔두면 원수를 맺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지어 분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꼭 참아. 오래오래 참아내면서 원수도 안 맺고 분쟁도 잠재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을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 꼭배 박은 사람이라고 이 소리 듣는 것, 이게 행복이죠.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절제, 말의 절제, 표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이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 똑 닮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로 임직 받았을 때, 안수집사 권사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였습니까? 진짜 좋은 때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안수 받을 때보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장로님은 진짜 예수님다워, 이때 임직 받을 때보다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진짜 목사님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다운 면이 있어요, 이 말 들을 때 이때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신분을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는 나무의 신분을 알려준다고. 사과나무는 사과, 포도나무는 포도,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사과나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용티림을 한다고 해서 사과가 올해는 사과를, 내년에는 포도를, 내후년에는 복숭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죽을 때까지 사과 열매만 있습니다. 사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의 열매를 맺어요. 왜? 육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그 육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나무,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예수 나무를 통해서 가지된 내가 열매를 맺는 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나무에 예수 가지로 사는 거죠. 목사 가지로, 장로 가지로, 권사 가지로 사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의 가지로서 사는 것입니다. 부처나무에 가지로 살면 사카모니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이단 사이비의 시다바리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겠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게 하세요. 언제? 예수 나무에 내가 가지로 딱 붙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래.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열매가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가지로만 계세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가지,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가지, 예수 가지로 살면 예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평생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순차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한 5년 차 정도 될 때에 사랑과 일학과 화평 정도 맺고 5년 이후부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요 정도 맺고 그래도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가 됐을 때나 9가지 완성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별, 이런 차이, 이런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그 말이에요. 당신의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우리가 감성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감성시대를 살면서 정말 귀한 글들이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멋지지요?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라. 느끼는 대로. 이런 말들. 좋은 말입니다. 자유로운 말이죠. 마음이 가는 대로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느끼는 대로 살아라. 좋은 말인데, 자유로운 말인데, 멋진 말인데, 이 말 속에 그 말입니다. 육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마음이 육의 마음인지 영의 마음인지,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는 거 좋습니다. 그 감정 속에 육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그 말. 느끼는 대로, 아니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육의 느낌인지 영의 느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호두과자를 샀는데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하나도 없어. 이게 씹으면서 먹으면서도 후회가 나고 화가 났어.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따진 거예요. 여보시오, 호두과자 안에 왜 호두가 하나도 없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주인이 되려 썽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님,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습니까? 빈대떡 속에 빈대가 있습니까? 아니 총각김치에 총각이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는 것이 뭐이 어째서? 하도 주인이 호되게 뭐라고 하는 소리에 그냥 그럴싸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호두 없는 호두과자를 꾸역꾸역 퍽퍽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이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엄청 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있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느냐? 설교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교회 다닌 짬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 만나실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쫓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성탄절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신년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